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장자들이 두 곱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들이 3명이다. 아들이 3명이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등분을 해가지고, 첫째가 하나, 2개를 가져가고요. 둘째가 하나를 가져가고, 셋째가 하나를 가져가고, 요렇게 해서 장자에게 2곱의 몫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권이에요. 마찬가지로 3명이 아니라 13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3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14개로 나누는 거예요. 14개로 나누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첫째는 2개를 가져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해가지고 13명까지 한 몫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둘째부터 13째까지는 한 몫만을 가지고 가지만은 첫째는 2몫을 가져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새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해서 야곱에게는 딸 디나를 포함해서 13남매. 그렇죠? 1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딸 하나가 있으니까 빼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12지파냐? 이거는 이제 3은 하늘의 숫자고요. 4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3과 4가 합쳐져서 12개가 되는 것이고요. 곱해져서 12개가 되는 것이고 12개가 바로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로 만들면서 당신의 창조가 완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무리 천하 만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담이 없으면은, 사람이 없으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지? 아하, 사람이 부족하구나 해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래, 내가 창조한 것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 좋으신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12지파이고요. 이 12지파는 바로 하늘의 숫자와 그 다음에 땅의 숫자가 곱해져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2지파를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흐뭇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들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마치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서 쉬지 못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에덴 동산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래서 나의 과거가 어떠했었고 나의 현재가 이러하니 나의 미래도 그러하겠구나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계신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은혜 중에 우리들의 모든 만행들, 온갖 못된 짓들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기다려주신 덕분이에요. 기다려주신 덕분에 내가 오늘날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구원이고 뭐고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멸망의 때, 그 때를 자꾸 뒤로 미루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지금 저 길거리에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해서 에덴 동산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12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도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요셉 족속, 요셉 족속을 통해서 장자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야곱이 우선 바빠요. 야곱이 있으면은요, 야곱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누구죠? 레아예요. 레아이고요. 야곱의 둘째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리고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빌하라고 하는 이름의 몸종이 있었어요.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제 네 명의 아내, 처음부터 4명의 아내였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레아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함께 또 결혼을 하고 그 상태에서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편을 지금 남편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헬에게는 임신이 안 되고 레아에게만 4명의 아들이 임신해서 쪼르륵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라헬이 이거 봐라.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애를 안 주시고 말이야, 저 언니 레아에게만 내 남편의 애를 주고 계실까? 이거 이상하다. 내가 아무래도 애를 못 낳는가 보다. 라고 해서 라헬이 빌하를 야곱과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과 빌하 사이에 또 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레아가 또 가만히 보더니 어쭈 라헬이 지금 지가 애를 못 낳으니까 지 몸종을 야곱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으니까 이 애가 마치 자기 애인 것처럼 저렇게 기세등등하네 라고 레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에 다시 또 실바를 야곱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실바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레아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비로소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요셉이고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그 다음에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려다. 예.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기억해둬야 될 이름이에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들을 이제 다 나왔어요. 예. 야곱에게서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이 4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2명의 아들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해서 12명이 나왔어요. 12명이 나왔는데, 유다 위에 레위가 있어요. 셋째 아들. 그냥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에요. 예.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예. 그런데 시므온은 그다지 중요한, 여기에서는 시므온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르우벤과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 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르우벤이, 예,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재산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야곱의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2 몫을 르우벤이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뭐 시간 지나면은 당연히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당연히 받는 권리예요. 권세였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르우벤이 빌하와 더불어서 잠을 자버렸어. 동침을 해버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빌하가 자기 서모잖아요. 서모. 그쵸? 예. 서자, 서모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에게 있어서 빌하는 자기의 서모예요. 서모. 어쨌든지 간에 빌하의 신부는 라헬의 몸종이었으나,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왜 궁궐에 있는 궁녀들이 저 계급이 이제 가장 신참 궁녀였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구박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임금의 성은을 입고 나면 임금과 하룻밤 잠자리를 하고 나면은 막내의 어떤 궁녀가 갑자기 신분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나를 막 구박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내 앞에서 막 쩔쩔매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임금님과 하룻밤 잠을 같이 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분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빌하도 마찬가지로 몸종이라고 하는 낮은 신분이었으나 야곱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빌하의 신분도 올라간 거예요. 예. 라헬과 동일한,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라헬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빌하가, 비록, 라헬의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상승했는데,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하가 얼마나 예뻤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사람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빌하도 마찬가지지. 자기 남편이 뻔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인 거죠. 예.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빌하도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단지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빌하에게서 단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 12아들은 12아들이지만은 르우벤은 르우벤으로서 야곱의 장자로서 내 서모 야곱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녀석을 내 장자로 인정을 해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장자권을 주어야만 할 터인데 두 몫의 유산을 주어야만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야곱이 우선은 유다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셉에게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유다는 야곱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 보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십자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죠. 그렇죠? 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권 가운데에 영적인 권세를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유다 지파에게 이 장자권을 주었을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의 식솔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70여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야곱이 이제 7년 대 흉년이 벌어졌을 당시에 일어났을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물론이고 유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의 11번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죠. 다만 이 흉년의 기간 중에 애굽에 가면은 그래도 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들들아,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때였었죠. 이 당시에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너라. 여기 돈 줄 테니까 돈 가지고 가서 식량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죠. 그때는 뭐 그런 대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첫 번째 왔다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네들 두 번째 나한테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는 당신네 막내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와라. 당신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양식 한 톨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엄명을 한 일이 있어서 두 번째 야곱이 이 아들들한테 두 번째로 다시 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너라라고 할 때에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우리들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너희 집에 아들들이 몇 명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디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들판에서 광야에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아무튼 없고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에는 막내 아들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양식 안 주겠다고 하던데요. 라고 유다가 야곱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된다. 막내 아들 베냐민, 막내 아들은 그 먼 애굽 길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먼 길 가다가 짐승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 먼 길 가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납치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먼 길 가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날 줄 아느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이 라헬로부터 나온 아이가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지금 죽었고, 이 당시에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은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 하나 마저도 그 먼 길을 보내란 말이야. 그 위험한 길을 안 돼, 못 보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죠. 양식은 떨어져서 다들 쫄쫄 굶고 있고 막 손가락 빨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한 번 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내 두 아들이 있으니 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기겠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베냐민이 죽게 되면은 대신에 내 두 아들을 아버지들과 같이 죽이세요. 이렇게 유다가 야곱하고 그랬더니 야곱도 보니까 안 그래도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지요. 뾰족한 방법이 없거든요. 베냐민 보내와야 된다고 베냐민을 봐야만 양식을 주겠다고 한다니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아깝고 이 귀한 아들 어떻게 될까 봐서 아깝고 막 이렇게 하던 중인데 베냐민가 절충안을 내주는 거죠. 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베냐민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럼 그때 아버지요, 내 두 아들도 같이 죽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70명의 식솔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고요. 앞에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자식들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 상황을, 이른바 그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을 풀어내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의 하는 이 수고와 헌신이, 희생이, 이 많은 70명의 식솔들을 살려내기 위한 유다의 희생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갸륵하지요. 그리고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유다하고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얘기할 때에는 안 돼, 절대 이 베냐민 보내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권위와 체면을 깨뜨리고 야 그래 알았다, 그냥 베냐민도 데려가라 라고 말하기에는 뒷꼭지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러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길 테니까 베냐민 데려가게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오가는 길에 베냐민 죽으면은 아버지 내 두 아들도 죽이세요 라고 하는 말로 아버지로 하여금 그래 알았다, 그럼 베냐민도 데려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혜롭게. 무엇 때문에요? 70여 명의 식솔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다는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에도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찌 우리 하나님을 이리도 비방하는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체면을 다시 올려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체면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갑갑하고 이 답답한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딱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경주에 살고 있는 이한웅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믿는, 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한웅이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이러한 수고와 희생, 사랑의 마음을 유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 가운데 영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전달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라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라헬은 야곱이 이 4명의 여인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래 자식이 태어났구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는 나의 참 아들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차별 대우하는 거지요. 나머지 아들들 보기에는 요셉 태어날 때 요셉이 이제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딸 디나 빼고요.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은 10명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은 오직 요셉만이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한테 지금 많은 10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쵸?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런 거예요. 이 레아니, 실바니, 빌하니 다 필요 없어. 나한테는 오직 라헬만 있어요. 이게 야곱의 수뇌보예요. 그러니 이 야곱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짜 장남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유다는 자기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어서 장자의 권한을 가졌으나 요셉은 그냥 태어나는 그 자체로 야곱의 장자의 권한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에 요셉을 더욱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요셉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가 총리 요셉을 향하여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부양자란 뜻이에요. 예.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르는 말이에요? 바로가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요셉은 바로가 저 임금님이 나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시는구나, 나를 생명의 부양자라고 부르시는구나, 요셉은 그냥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저거 싫은데? 예, 싫어도 돼요. 예, 싫어도 돼요. 임금 앞에서는 임금이 사브낫 바네아요 그러면 예 임금님 하고 대답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 그 이름 싫은데 왜 자꾸 그 이름 부르지?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이름을 싫어하는 것조차도 바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가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요셉은 기쁘게 받는 거예요. 저 임금님이 지금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좋으네.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나를 그렇게 유능하게 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의 실질적인 첫째 아들로서, 내 아버지 야곱이 나 요셉을 당신의 실질적인 첫째 아들 장남으로, 장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야, 저 루벤 형님이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장자라고 얘기를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아버지 나는 장자권 안 받으랍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야곱이 주는 장자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말이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은 그냥 안 믿는 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 내가 아무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으나 요셉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더 복된가요? 요셉이 더 복된가요? 단 두 사람만 두고 볼 때. 예수님이 복된가요? 우리가 복된가요? 이건 이 말이 잘못 와전되면은 2단 3단 갈 수도 있긴 하지만서도요. 우리는요. 단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저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구나 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아들까지 담보로 맡길 만큼 희생을 했으나 요셉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다와 요셉을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무슨 응분의 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상을, 이 밥상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다와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이 이제 분산되어져서 전달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거 다 이제 지우죠. 마지막
4절인가요? 5절인가요? 예, 4절에서, 예, 요셉 족속 가운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족속으로서 야곱 지파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한 얘기를 하죠. 자, 야곱에게서요, 예, 장자가 르우벤이었죠. 예.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두 사람에게 나눠지게 되고요. 유다와 요셉에게 나눠지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 지파가, 예, 하나님께 바쳐진 바 지파가 돼요. 바쳐진 지파가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별도의 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는, 예, 따로 별도의 지파가 돼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는, 예, 12아들이 아니라 11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장자권은 르우벤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르우벤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장자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레위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뽑혔어요. 차출당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 레위 또한 야곱의 아들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장자권은 유다와 요셉에게 넘기면 되는데, 아니,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12지파가 있어야 완전한데, 그쵸? 12지파가 있어야 완전한데, 레위가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11지파밖에 안 되잖아. 그쵸? 이 11지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가 요셉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아들 레위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예, 일부러 바쳤든 아니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바쳤든지 아무튼지 간에, 예, 야곱이 레위를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하고 그 두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레위를, 야, 너희들 나를 섬기는 지파가 되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서 별도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빼놓으셨어요. 그 민수기 30장이었던가요? 예,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이 사람들 두고서 다니면서 칼을 다 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무조건 쳐라라고 했을 때 그때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 내 형제자매, 내 친구들을 하나님의 칼로 쳐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별도의 지파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빠져버리니까 11아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아들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12지파를 채워야 되는데 12지파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레위도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 야곱의 12아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없이 죽었거나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첫째 아들의 아들로 입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에게 집안의 장손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차출해 가시니까 그 빈자리를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로 하여금 채우게 만드는 이 일이 있었더라. 그러면 요셉은요 2번에 걸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은총을 2번에 걸쳐서 은총을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요거 해가지고 오늘로 끝을 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갈 건 아니고요. 요셉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장자권 때. 장자권 때 요셉이 한번 혜택을 받았죠. 그 da음에 레위 지파 때 또 한 번 더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감으로써 또 한 번 혜택을 받았죠. 2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어이구야.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실질적인 장자의 권세가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장자의 권세가 뭐라고요? 두 몫을 받는 게 장자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유다도 장자의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지파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택을 덧입었으나 그것도 있으나 우선 유다는 빼고 지금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셉만을 두고 보자면은 요셉은 여기서도 한번 은택을 받고 여기서도 또 한번 은택을 받고 두 몫의 은택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자의 권한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여축 없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잘 감당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어떠할 때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르우벤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한순간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그 귀한 것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사람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 르우벤인 거예요. 그러나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고 요셉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2021년 11월 3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데 그러나 아직 이것이 내 것으로 구현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온갖 역경을
감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이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우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풍성하게 있어요. 다만 아직 우리들이 영안을 뜨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어렸을 때 학교에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렇죠? 보물찾기 하면은 보물을 숨겨놓은 선생님은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막 그게 어디인지 모르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보면서 아이고 녀석아, 네 왼쪽에 있는데 그거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저 녀석 저 말아 아이 또 지나친다 저. 선생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결국엔 찾으면은 아이쿠야 드디어 찾았구나. 아이고 저 녀석이 드디어 찾았구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마치 보물찾기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물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찾아내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직 그러나 우리들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막 안타깝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조바심 나고 그런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께서도 숨겨놓은 거, 기왕에 숨겨놓은 거 다 찾아가지고 다 가져가면 좋겠어. 어차피 준비한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하면서도 그랬었고요. 애들 위해서 소풍 갈 때 막 선물 이것저것 막 준비하잖아요. 막 교회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준비할 때 아까워하나요? 아니죠. 기왕 준비한 거니까 너희들이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가면 좋겠어.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싹 다 가져가면 좋겠어. 세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요셉이 받았던 두 몫의 은총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